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택하시고 거처로 삼고자 하여 영원히 쉴 곳으로 정하신 이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케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어렵고 힘든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가 되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할 아침, 이렇게 비가 오는 날, 궂은 날씨지만 주님 전에 모였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기도하고 예배하오니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 모두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은혜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찬송가 366장을 부릅니다. 어두운 내는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게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장원근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감사함으로 금회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변함없이 예배 자리에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모습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말씀으로 살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말씀에 비춰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 주신 은혜와 믿음으로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는지 돌아보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곳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다시 말씀에 비춰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의 낙원의 교우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협력하여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욕망과 야망이 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영광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행하는 곳에 우리도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머물고 하여 주시옵기만 간절히 원합나이다. 하나님, 이 나라 이종자들을 당리 당하게 매어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모든 양심을 외면한 채 국민을 속이고 정치 지도자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미래와 꿈과 비전을 가진 영적 지도자들을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 지하에서 교회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이 나라 열방을 선교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 간절히 원합나이다. 하나님, 장마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일상을 회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위로와 은혜로 채워 주시옵기만 간절히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이 많습니다. 코로나19를 물려쳐 주시고 우리의 일상을 회복하여 더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협력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이 원하던 그 뜻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목사님을 더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은혜와 건강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기만 간절히 원합나이다. 우리의 영을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선한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원하는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항정기 선거가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필요한 일꾼이 선출될 수 있는 일꾼이 선출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찬양하는 성가대의 찬양을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셨고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우리 모두가 협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신약성경 52페이지 마태 28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이제 차린 줄 알고 말씀을 공독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교회를 방문한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19로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도 약 100명 정도의 교우들이 예배 참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350명 교우 중에 1부 100명, 2부 150명 정도밖에 예배 참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지금 교회로 오라고 전화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주변에 우리 성도들,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 서로 연락도 하시고 안부도 이렇게 나누시면서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셀장들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셀장 모임 오후 2시 반 지하 교육관에서 모입니다. 항존직 선거가 다음 주입니다. 1부 예배와 2부 예배에 이제 항존직 선거가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1부 합계, 2부 합계 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만약 충분한 인원이 뽑히지 않으면 예정된 인원이 뽑히지 않으면 그 다음 주 8월 30일 날 한 번 더 선거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때에는 못 뽑은 사람들을 배수 공천해서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다시 투표한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투표를 앞두고 제가 여러분한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항존직 선거는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아시겠습니까? 저 사람 못되게 하고 나만 된다, 이거 아닙니다.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저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3분의 2를 얻었느냐 못 얻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해되겠죠? 그러므로 상대방을 비방할 필요도 없고 저 사람은 자격이 없다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3분의 2를 얻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해되겠죠? 그러므로 거기에 집착을 하시고 상대방을 갖다가 떨어뜨리고 내가 된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이 떨어지면 좋은 것 같습니다만은 결국 아닙니다. 인원이 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리고 빨리빨리 되라 그러십시오. 그래야 내 차례가 오는 겁니다. 너를 못하게 하면 결국 나도 늦어지는 겁니다. 이거 원리 잘 기억하시고 서로 격려하면서 항존직 선거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3분, 안수집사 5분, 권사 15명이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다 만들어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은 남자는 다 장로로 만들어 드리고 여자분들은 다 권사로 만들어 드리겠다는 그 의지 표명입니다. 우리 노예 안에 장로가 12명이 있는 교회,
은퇴 장로가 8명, 9명이 있는 교회는 한 교회도 없습니다. 3,000명, 4,000명 모이는 교회도 우리만큼 장로가 없어요. 제일 장로님이 많은 교회, 아마 동두천에서도 제일 많을 겁니다. 그리고도 더 뽑겠다는 겁니다. 왜냐? 저는 장로님 중심의 교회가 제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목사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우들 중심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교회 방향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지도자로 세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많은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경쟁하지 말라는 것과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절대로 전화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물론 선거 전에는 전화할 수 있어요. 나 좀 뽑아달라, 누구 좀 뽑아달라, 누구 좀 써달라, 누군 쓰지 말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써달라 이런 전화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가 끝난 뒤에는 전화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너 정말 당선된 거, 항존직 된 거, 장로 된 거 축하한다. 아닙니다. 예. 왜요? 하나님이 뽑아주신 거예요. 내가 축하할 거 하나도 없어요. 믿으겠습니까? 괜히 교만해집니다. 교훈들이 뽑아준 줄로 알아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축하 전화도 하지 마시고 특별히 하지 말아야 할 전화는 위로 전화입니다. 아이고 어떡하냐, 너 안 되는데 어떡하냐, 될 줄 알았는데 힘내라. 여러분 잘 들어서 이따위 전화하지 마세요. 제발. 그거 위로해 주는 거 아닙니다. 시험 들어요. 누구나 다 크리스찬들은 항존직이 안 됐다, 시험 드는 사람 없어요. 내가 부족하지, 내가 아직 때가 안 됐나 보다, 다 마음 정리를 하신 거예요. 근데 집에 갔는데 전화를 하는 거예요. 너 누가 안 찍어서 그렇게 된 거야, 걔 좀 찾아가지 그랬니, 이런 소리들 하게 되면은 상처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선거 끝난 뒤에 오는 전화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항존직 기회가 나도 될 것 같은데 하는 분들은 선거 끝난 뒤에 전화를 일주일째 꺼버리세요. 그냥. 제가 전화해도 받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난 받아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 교인 전화는 절대 받지 마세요. 우리 교인 전화는 나만 상처받아요. 이미 안 된 건 끝나버린 거예요. 무슨 알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선거만 끝나면 한두 분이 그냥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왜 받냐 물어보면 전부 다 전화 때문에 받아요. 그 전화가 그냥 그것 때문에 다시 되살아나는 거예요. 기억이 점점 갈수록 화가 나는 거예요. 실망하게 되고. 그러니까 항존선거 끝난 뒤에 절대로 당선이 됐든 떨어졌든 전화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보산동 월드 푸드 스트리트 거리, 여러분 지금 우리 오후 예배 참석한 분들한테 이런 5,000원짜리 티켓을 지금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오후 예배 참석한 분들 이거 받으셔가지고 집에 가서 잠깐 쉬셨다가 보산동으로 가시게 되면은 이것을 내고 여러분이 식사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건 최소한 저는 100명 정도는 참여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첫 주는 64명, 지난주는 비가 왕창 왔다고 51명. 이게 뭡니까 도대체? 하지를 말지. 교회 재정 아껴주는 건 너무너무 감사한데 교회 재정 아끼는 거 아닙니다. 이럴 때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작정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뭉탱이로 가져가려고요. 그냥 뭉탱이로 가져가서 저도 이제 티켓 5,000원 갖고 안 되니까 돈으로 내고 샀는데 이제는 그냥 티켓 다 나눠드릴 테니까 거기서도 아무튼 간에 오셔서 함께 식사하시고, 우리 교우들 간에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장소가 이제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래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고요. 이거 돈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동두천이 아름다운 도시가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에 우리 교회가 동참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누가 밥 한 끼 먹으러 가겠습니까? 요즘 누가 밥 먹는다고 뭘 하겠습니까? 우리 밥 먹으러 가는 거 아닙니다. 돈 쓰러 가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가서 우리가 함께하는
이러한 마음을 기억하시고 푸드 스트리트 거리 저도 갈 겁니다. 계속 갔습니다. 오셔서 같이 했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방역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보이차 모임도 교회가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보이차 이제 정식으로 광고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후 1시 정도부터 오후 3시까지 어디 있기가 뭐하는 분들은 당회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회실로 오시게 되면은 보이차가 준비되어 있고 우리가 함께 마시면서 저랑 같이 대화도 하고 또 이렇게 같이 좋은 친교의 모임도 갖게 될 겁니다. 돈 안 받습니다. 다 공짜입니다. 그리고 보이차는 다 준비해 놨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원래는 우리 사택 앞에 이번에 그 교육관 부지로 산 그 1층을 지금 휴게실로 만들려고 합니다. 카페가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주일만 쉴 수 있는 공간을 최소의 경비를 들여서 거기를 꾸미겠다는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런 보이차라든지 뭐 자사오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입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미리 우리가 함께 나눠보는 거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 오시면 되겠습니다. NRC 세미나가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일산에 있는 예수인교회에서 열리게 됩니다. 한미준 20일 세미나가 NRC 세미나로 명칭을 바꾼 겁니다. New Reservation 그 다음에 컨퍼런스입니다. 새로운 변혁을 위한 세미나입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한 건 지금 코로나로 세미나가 열리는 곳이 없습니다. 목사님들 세미나 다 취소됐습니다. 하지만 이 세미나만은 지금 진행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일산시의 허가까지 받았고 일산 예수인교회에서 2박 3일 동안 진행이 되고 현재 신청하신 목사님들이 220명입니다. 공짜 세미나도 아니고 자기 돈 내고 세미나에 참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미나를 주최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주최한다는 거 알고 그래서 정진 목사님이 계속 우리 교회로 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같은 작은 교회도 어마무시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NRC 세미나에서 기도해 주시고 여기 가셔서 식당 봉사하시고 그리고 뭐 이렇게 다과 봉사하실 분들은 우리 교우들은 공짜입니다. 목사님들은 10만 원씩 내요. 여러분들은 공짜니까요. 오셔서 잠깐 봉사하시고 목사님들은 도대체 세미나 모여서 무슨 강의 하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게 될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선물은 매년 주었던 선물을 이번에도 줍니다.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선물이 어떤 선물이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우리 몇 년을 참석했기 때문에 그 선물 그 액수만큼 그대로 나갑니다. 오셔서 같이 세미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영구 집사님과 안정섭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 집사님 정말 검사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분명히 암이 있는데 찾아내질 못했고 없다 했는데 결코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어깨 축지 안에 림프암 조그만 게 있다는 진단을 받아서 제거하기 위한 지금 입원을 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현신 권사님의 남편 안정석 성도님을 위해서도 여러분께 담석 제거 수술을 받았는데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여름 수련회는 중고등부 청년회 수련회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예배 끝나고 가시면서 떡을 하나씩 나눠드릴 겁니다. 우리 계연숙 집사님, 우리 시장님 사모님의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얼마 전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이 많이도 가지 못했는데 또 우리 사모님이 이렇게 또 집사님이 떡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같이 모여서 먹을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 나가시면서 떡을 하나씩 받아가시고 또 기도하시고 동천 시장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다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서로 인사합니다. 사람 다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하십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십니다. 네. 그리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과 사랑합니다. 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지금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두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다가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를 받은 여인입니다.
그리고 다른 마리아 27장 56절을 보면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7장을 보면 이 두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의 모든 과정, 그리고 죽음 후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 속에 묻히는 과정까지 전 과정을 지켜본 여인들입니다. 55절을 보면 두 여인은 멀리서 이 모든 과정을 다 지켜봤습니다. 일반인들은 사형 집행 장소에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시대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또 두 여인은 가까이 가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울지도 못했습니다. 죄인의 죽음에 우는 것도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은 요한을 빼놓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쳤던 베드로도 꽁지가 빠지게 도망을 쳤습니다. 61절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 무덤에 장사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끝까지 지켜본 사람은 오직 이 두 여인밖에 없었습니다. 두 여인, 무덤에 장사된 그 예수님의 모습까지 보고는 훌쩍훌쩍 울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두 여인은 어떤 여인일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지난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 이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두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를 우리가 말씀으로 증거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두 여인은 놀라운 광경을 본 여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두 여인은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즉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그 무덤으로 갑니다. 그리고 무덤에 도착했을 때 두 여인은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지요. 큰 지진이 납니다. 그리고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있는 모습이에요. 여인들이 천사의 모습을 보니 그 형상은 번개 같고 그 옷은 눈처럼 희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여인은 무덤을 지키던 파수꾼들도 보게 됩니다. 파수꾼들을 보니 그들은 무서움 속에 떨면서 죽은 자 같이 되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두 여인 놀라운 광경을 본 거예요. 둘째로 이 두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두 여인은 놀라운 소식을 들은 여인들이에요. 오늘 이 두 여인은 놀라운 모습만 본 게 아닙니다. 놀라운 소식도 들어요. 돌 위에 앉은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고 말을 합니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여 갈릴리로 갔으니 제자들에게 빨리 갈릴리로 가라고 전해라. 이런 말을 들은 거예요. 이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두 여인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놀라운 소식을 이 두 여인이 들은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부활한다, 부활한다, 나는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 번 말해서도 설마 하고 무시했는데, 그래 예수님이 죽었어도 예수님의 부활은 생각조차 하지 못했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소식을 이 여인들이 처음 듣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 들은 사람, 바로 이 두 여인의 모습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두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이 두 여인은
부활의 주님을 처음 만난 여인들이에요. 여러분 8절을 보게 되면 부활의 소식을 들은 이 여인들,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다른 박질을 합니다. 어디로 다른 박질을 하는 겁니까? 숨어 덜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로 지금 다른 박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다른 박질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놀라운 소식을 빨리 전하기 위하여 지금 다른 박질하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만나기로 했다, 이 소식을 빨리 전하기 위하여 지금 두 여인 제자들에게로 다른 박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두 여인이 이렇게 다른 박질을 하는 중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두 여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9절을 보면 예수님 두 여인에게 나타납니다. 평안하니요 샬롬 하면서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두 여인은 그 예수님을 단박에 알아봅니다. 얼마나 기쁜지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예수님께 경배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두 여인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갈릴리는커녕 당장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조금 깊이 생각하면 지금 이 여인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거는 특혜예요. 놀라운 기적이에요. 여러분, 천사는 분명히 예수는 부활했고 예수는 여기였고 예수는 지금 갈릴리로 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갈릴리에 가면은 그 예수를 만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천사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갈릴리에서 만나겠다는 거, 이거 누가 약속을 잡은 겁니까? 천사가 잡은 겁니까? 아니에요. 이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전해라. 예수님이 말씀하고 가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갈릴리로 먼저 갔는데 어떻게 두 여인에게 나타났을까요? 그렇죠? 이미 떠난 분이 늦게 떠난 이 여인들을 어떻게 만났을까요? 예수님이 되돌아왔다는 거예요. 가다가 예수님이 되돌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되돌아왔을까요? 예수님은 왜 발걸음을 돌이켰을까요? 예수님은 왜 천사들에게 한 자기의 말을 번복했을까요? 예수님 이 두 여인에게 특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예정에도 없던 일을 이 여인들에게 해주신 거예요. 두 여인 축복받은 여인입니다. 예수님의 특혜로 부활의 예수님을 최초로 만난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여인이에요. 말씀을 조금 정리합니다. 두 여인 축복받은 여인이에요. 놀라운 광경을 보고 놀라운 소식을 듣고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최초로 만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여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두 여인이에요. 그럼 여러분 좀 깊이 생각해 봅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두 여인이 이러한 축복을 받은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되돌아올 만큼 약속을 번복할 만큼 말을 번복할 만큼 이 두 여인들에게 특혜를 베풀어 주셔서 만나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 이 여인들이 갖고 있는 주님을 위하는 마음 때문이에요. 이 두 여인 주님을 위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예정에도 없던 자기의 걸음을 되돌아와서 그 여인들을 만나주고 자기의 말을 번복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새벽입니다. 지금 두 여인이 예수님 무덤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구경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무덤이 훼손됐나 확인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씻겨드리기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 예수님을 그 시신을 씻기지도 않고 무덤 속에 들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곧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이었죠. 예수님 금요일 새벽 6시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혔습니다. 그리고요, 사내들인 공의에 가서 또 빌라도에게 가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3시간 만에 모든 재판이 끝나고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6시간 뒤 오후 3시에 예수님은 운명을 합니다. 이게 하루 일이에요. 6시에 잡혀서 9시에 몫이 박히고 그리고 오후 3시에 예수님은 죽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안식일입니다. 오후 3시에 죽었으니까 안식일까지 남은 시간은 3시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렇죠? 만약 3시간 안에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못 모시게 되면 예수님은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십자가에 죽은 채로 그냥 매달려 있어야 합니다. 아무도 안식일에는 시신 가까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곁에 있어줌이 얼마나 고맙든지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저는 그 목사님을 좋아하는 목사가 됐어요. 그 목사님은 좀 문제가 있는 목사님이에요. 별로 그 목사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 목사님을 보면 도망갑니다. 피해요. 근데 여러분, 그 사건 이후로 저는 그 사람 팬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말든 나는 그 목사님이 좋아요.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대화도 하고 같이 편이 되어주기도 하고 아무도 그 사람과 놀지 않는데 저는 그 목사님과 놀아요. 한 번은요, 기회가 왔어요. 나만 토합니까? 지도 토할 날이 있지? 은혜가 풀 날이 왔어요. 토를 하는 거예요. 난장판을 만들어서 피불려.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다 닦아줬어요. 수건으로? 아닙니다. 저 정말로 제 손으로 했어요. 손으로. 그 목사님 토한 거 손으로 다 자가지고 다 닦고 걸레로 다 해줬어요. 근데 놀라운 건 하나도 더럽지가 않았어요. 하나도 더럽지가 않아요. 도리어 기뻤어요. 이제 은혜 갚았다. 미안했는데, 정말 미안했는데, 이제 내가 이제 그걸 갚을 기회가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요, 그냥 제가 다 치료해주고, 다 토한 거 제가 손으로 다 해결했어요. 하나도 안 더럽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되돌아왔던 이유, 뭡니까? 먼저 갔던 예수님이 발길을 되돌린 이유, 천사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래라 이렇게 말해놓고는 자기 말을 번복한 이유, 뭡니까? 이 두 여인이 너무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어떻게 저런 여인들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다 떠났는데, 다 등 돌렸는데, 다 자기만 생각하는데, 그 잡힐 때부터 마지막 무덤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그걸 둘이서 마지막까지 다 지켜보고 있었으니 예수님 뭘로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 그 모습을 보면서 감격하신 거예요. 고마웠던 거예요. 그러니 부활한 날 두 여인이 온 것을 보고는 예수님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가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이 두 여인을 만나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두 여인 축복의 여인입니다. 이 두 여인이 특혜 여인을 받은 여인입니다. 이렇게 된 거 다 주님을 위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두 여인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여인들, 주님을 위하는 마음을 가진 여인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하는 마음을 갖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사형수잖아요. 지금 사형 집행을 받고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아차하면 공범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무덤 속에 집어넣고는 비상이 걸렸어요. 왜?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을 들었잖아요. 부활한다는 말을. 혹 제자놈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시신을 훔쳐가 놓고는 부활했다 이렇게 되면은 더 큰 혼란이 일어난다는 거지요. 그러니 그 무덤 문을 지키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요구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잖아요. 어쩌면은 시신을 도둑질하러 올 수도 있다 이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새벽에 어두침침할 때 두 여인이 무덤으로 온 거 아닙니까? 무덤으로 들어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뭘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까? 공범으로. 또 뭘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은 시체를 훔치러 온 사람들로. 그렇잖아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거 위험하고 이건 무모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여인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무덤을 찾아서 예수님을 씻기려고 합니다. 주님을 위하는 마음을 가진 여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축복의 여인들이 되지요.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여인, 부활의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난 여인, 이 아무도 가질 수 없는 최고의 소식과 축복을 경험한 여인, 바로 이 여인들 아닙니까? 오늘 우리 낙원의 교우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 주님을 위하는 마음,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두 여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을 위하는 마음을 가졌던 여인들입니다. 결국 어떤 복을 받았는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금 내게 원하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을 위하는 마음, 영원한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오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영원하신 주의 사랑
생명주 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허리 잊으리 생명주 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두 여인 주님을 위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주님을 위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주님이 다 보셨습니다. 여인들을 안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가던 길을 되돌아옵니다. 천사들에게 말을 번복합니다. 그러면서까지 두 여인을 만나주었던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고마웠으면, 얼마나 힘이 됐으면 예수님이 이 여인들을 만나 주셨을까. 그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위하는 마음, 내 마음이 되게 하소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가족들이 이러한 마음을 갖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이런 마음을 갖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대한민국이 이런 마음을 갖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두 여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하는 마음을 가진 두 여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다 보시고 주님이 다 아시고 이 여인들을 축복하는 모습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완악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 세속화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여인 같은 주님을 위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 가족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온 세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 모두가 주님의 축복 안에 행복하게 사는 놀라운 기회 우리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옵소서.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알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봐주심을 감사합니다. 갚으신 하나님 영원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리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잊으리. 생명주 신 주님만 영원히 찬양하리. 오늘 두 여인같이
주님을 위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래,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십니다. 짚어야 나를 덮었네. 내 맘과 내 온몸을 짚어야 내 삶을 덮고 나의 길 인도하시네. 짚어야 나를 씻었네. 내 영적 혈게 되네. 짚어야 나를 채우고 내게 승리 주셨. 아멘. 짚어야 영원한 생명, 주보여 영원한 소망, 주보여 내 삶의 능력, 내 모든 삶 주께 드리네. 주보여, 주보여 영원한 생명, 주보여 영원한 소망, 주보여 내 삶의 능력, 내 모든 삶 주께 드리네. 하나님, 여기 예배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 다해 드린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일으켜 세우며 살리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예배한 사랑하는 모든 종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지금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은사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께 헌신할 수 있는 주를 위하는 기회를 갖게 하시고 그 어떤 사람보다 더 위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생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물을 주께 온전히 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이 동역하는 삶을 살리라. 오늘 두 여인같이 주님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리라. 결단한 모든 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